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속내가 정확히 드러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인을 보내 떠나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전날 사울과의 식사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아침에 다윗과 정한 들로 갔습니다. 여기서 아침을 뜻하는 원어 보케르는 더 정확히는 새벽을 뜻합니다. 요나단은 새벽부터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깊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새벽에 진리의 빛이 밝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연단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 들이라는 장소에 숨어 육신을 붙잡고 있는 다윗에게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7절입니다.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시종에게 활을 주워오게 할 때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며 다윗에게 도망쳐야 한다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앞쪽의 원어가 할라로 저편에 저 멀리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저편으로 더 멀리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은 다윗과 미리 정하지 않았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다윗에게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어서 도망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을 사울에게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빨리 도망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빨리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연단받는 길을 떠나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2절에서 이 사인을 정할 때 요나단은 사울이 내 앞쪽에 있다 라는 사인을 들으면 내 길을 가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여정이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이 되기 위해 연단받는 과정임을 믿고 떠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연단의 길을 빨리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도망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함께 식사하는 자로서 언제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무력을 막을 자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당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버렸다고 여러 번 말하셨었고 다윗을 새롭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아닌 다윗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갔음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그를 인정했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지혜롭게 행한다고 인정받았던 반면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왕자 요나단도 다윗을 지지했기 때문에 많은 지지 세력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정황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쉬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육신의 혈기로 왕이 되어 자신의 아버지처럼 세속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연단의 길을 온전히 지나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는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연단의 길로 도망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1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은 시종에게 무기를 주어 먼저 성읍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 서로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 만남의 기쁨, 이별의 슬픔 등을 표현하는 보편적인 인사였습니다. 둘은 서로 입을 맞춰 작별의 인사를 하며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여러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억울함을 깨트리고 연단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눈물이기도 했을 것이고, 앞으로 오랜 시간 사랑하는 벗인 요나단을 볼 수 없음을 슬퍼하는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맨 마지막에 다윗이 더욱 심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하다의 원어가 가달로 큰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가 커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우는 장면과 연결해서 의역하여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고 번역하는데, 이는 다윗이 연단의 여정을 가기를 결단하고 출발하며 그 중심이 더 장성케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안에 있는 억울함, 육신의 잔재들을 깨트리고 온전히 제사장 나라 왕으로 연단되어지는 길을 가도록 장성케 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연단의 여정을 떠나는 다윗에게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과거 맹세를 기억하고 계시니 꼭 지키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14절부터 15절에서 자신을 죽이지 말고 자신의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맹세했었습니다. 이 말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다윗이 지금 무력으로 왕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연단의 시간을 지나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을 버리지 말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으로 세워져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할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이 떠나는 날까지 그의 영적인 조력자로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깊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새벽에 진리의 빛이 밝아오듯 진리를 비춰주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사역자들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도록 돕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다윗과 같이 이 도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히려 사울과 같이 강팍함으로 반응해 더욱 육신의 소욕을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 열매 맺기 위해 다윗과 같이 겸손히 연단의 시간을 지나기를 소망하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의로 갈등했지만 요나단의 조력으로 연단의 길을 헤쳐갔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연단의 길을 따라가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